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문화비유를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느닷없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나귀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예비되어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동과 행적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연출하려고 의도하신 바가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어 알리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나귀를 가져와라 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앞에 친히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풀어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습니다. 36절 보시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잘 이해가 어려운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자연스럽게 동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하고 나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에서 나오는 그들은 사실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옷을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이 타시고 몇 발짝을 들어오시니까 벌써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주었던 사람에게 들었겠지요. 그 밑에다가 자기 옷들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다시 펴서 깔기 시작하고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 찬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그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이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구원자가 백성을 진두지휘하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야 되죠. 로마의 압제에서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폭압적인 통치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 앞에 서시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완전히 그들의 눈 밖에 나서 순식간에 체포되고 당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그들에게는 실패로 경험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도래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반응하면 메시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큰 착각이지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임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이 시대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귀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음을 알려주시려 한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기뻐할 수 없는 믿음 약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찬미하며 주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